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을 항상 실천합니다. 충만, 기쁨, 감사, 평안은 항상 나의 것입니다. 충만, 기쁨, 감사, 평안은 항상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믿음의 리얼리티 시프트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목은 보이는 현실을 넘어 믿음의 트랙 위로. 사람들은 그 보이는 현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은 이 보이는 현실의 영향을 받고 그 현실이 지시하는 대로 육신의 신호를 주는 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육신을 넘어서야 돼요. 육신을 넘어서 믿음의 트랙 위로 올라가서 보이시죠? 여기 믿음의 트랙 위로 달려가면 되는데 먼저 지난주 복습하겠습니다. 나는 내 내면의 상태가 내가 서 있는 현실을 결정한다는 진리를 믿습니다. 나는 믿음의 눈으로 나의 내적 상태를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더 좋은 현실을 선택합니다. 나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을 선택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나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을 선택하는 이 부분이 가장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계속합니다. 나는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길이 열림을 믿습니다. 나는 문제나 장애물에 에너지를 주지 않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평안을 선택합니다. 나는 마음을 중립으로 두고 억지로가 아니라 은혜의 흐름에 몸을 맡깁니다. 나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담대히 걷습니다. 나는 안 돼도 괜찮다라는 태도로 자유롭게 계획하고 영감에 따라 행동합니다. 나는 평안, 기쁨, 감사의 주파수로 현실을 전환합니다. 나는 억지로 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트랙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내 염려를 주께 맡기며 생명과 평안의 믿음 속에 살아갑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습니다. 앞으로 2달 동안 할 모든 내용이 지금 요약되어서 지난주에 했었고요. 이제 오늘 보이는 현실을 넘어 믿음의 트랙 위로.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먼저는 이 현실은 절대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아실 거예요. 현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파수 또는 우리의 내면의 상태의 그 틀, 대부분 견고한 육신의 틀이긴 하지만 그 상태에 따라서 계속해서 달라진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현실은 결과적으로는 아까 사모님이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 말을 얘기했지만 말이 어디서 나오죠? 생각에서 나오고 그 생각은 어디서 나옵니까? 틀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다종적으로 떠오르는 그 틀에서 나옵니다. 결국 내 현실은 내 생각의 틀의 반영입니다. 이거를 인식하고 이것을 자각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트랙으로 오늘부터 믿음의 시선을 옮겨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리얼리티 시프트를 나누는 이 2달여 동안 우리가 택해야 되는 거는 똑같아요. 믿음의 시선, 영의 생각, 하나님의 시선, 결국 관점의 유연성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듣는다고 선택하는 거 결코 아니에요. 뭐 설교 많이 듣는다고 안 되고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선택하면서 결과적으로 육신의 틀과의 싸움인데 육신의 틀과 싸우면서 육신의 틀을 잘 자각하면서 믿음의 시선, 영의 생각, 하나님의 시선, 관점의 유연성을 실제로 선택해 보시면 정말 평안과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그 은혜의 현실이 앞에 놓여지게 될 거예요. 그 현실로 이동하는 것을 체험하고 훈련하는 기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현실로. 먼저 자, 현실은 보이는 대로가 아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기 같은 문제를 겪는데 어떤 사람은 평안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같은 문제를 겪는데 어떤 사람은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너집니다. 또 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감사해요. 똑같은 환경인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답은 내면의 틀에 있는 생각, 감정,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의 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의 틀에서 생각이 올라오기 때문에 현실은 외부에서 우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의 주파수, 즉 내면의 상태, 마음의 상태에 맞춰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구조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외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내 처한 그것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죠? 현재 자신의 내면의 상태, 현재 자신의 내면의 그 틀이 현실을 결정합니다.
라디오 주파수 아시죠? 지금 이제 라디오 듣는 사람들이 없는데 라디오는 방송이 늘 흘러나와요. 그런데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파수죠. 결과적으로는 믿음의 주파수로 맞출 때 비로소 들리고 보이는데 대부분 믿음의 주파수가 아니라 육신의 주파수만 내보내죠. 육신의 주파수.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주파수만 내보내면. 자, 근데 그 믿음의 주파수를 가로막는 것이 뭐예요? 우리 내면의 견고한 육신의 틀입니다. 육신의 틀. 육신의 틀. 그래서 그 견고한 육신의 틀이 결과적으로는 우리로 하나님과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결과는 항상 사망이에요. 사망. 영적, 정서적, 관계적, 육체적 사망. 그게 육신의 결과예요. 결과. 영적으로 죽든지 관계적으로 죽든지 정서적으로 망가지든지 육체적으로 망가지든지. 뭐가요? 육신의 틀이 하나님과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며 결과적으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육신의 틀을 선택하느냐 영의 틀이죠. 영의 틀은 한마디로 하면 평안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시험을 앞둔 학생이 공부를 안 했어요. 참 망할 것 같다라고 그가 가진 육신의 생각의 틀에서 올라온 그 생각을 말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불안의 현실로 들어갑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현실로. 하지만 공부를 하나도 안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고 영의 생각의 틀, 영의 생각을 택하면 어떻게 되죠? 공부 하나도 안 했더라도 하여튼 망하더라도 평안의 현실로 들어갑니다. 다 이거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선택하느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틀을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떠한 틀을 만들어 가느냐, 육신의 틀을 계속적으로 견고하게 쌓아가느냐, 아니면 영의 틀을 방향 전환해서 견고하게 쌓아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영의 틀을 쌓아가는 그걸 가기를 선택하고 노력하는 자는 왼쪽, 보이시죠? 그림의 왼쪽이 될 것이고, 육신의 틀만 결국 메타자가 못한 거죠. 자신의 육신의 틀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육신의 틀을 견고히 쌓아가는 사람은 오른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믿음의 눈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사실 현실을 바꾸는 눈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바꾸는 눈. 자, 현실의 본질. 현실의 본질. 뭐죠? 무한한 트랙이 존재한다. 오늘 이거 말씀의 실제와 딱 일치돼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새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 현실의 본질. 무한한 트랙이 존재합니다. 현실은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단계마다 회복과 응답과 이런 사명의 버전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정말 수많은 버전을, 특별히 은혜의 버전을 이미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는 누구에게 달려있죠? 우리에게 달려있는데 이게 그냥 선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생각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의도나 우리가 뭐뭐 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 있죠? 갈망. 이것도 실제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먼저 육신의 신호로부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틀, 내면의 틀을 잘 쌓아가지 않으면 그냥 육신의 신호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현실, 은혜의 현실을 예비해 놓아도 육신의 틀에서는 결코 그것을 택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틀은 육신적인 것만 택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로 이끄느냐? 영적, 정서적, 관계적, 육체적 사망에 이르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미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단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뭘까요? 당연히 육신의 틀이죠. 육신의 틀에서는 감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어떤 현실을 우리가 경험할지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현실을 경험하는지 아니면 육신이 인도하는, 육신의 신호가 인도하는 그 사망, 결과는 항상 사망이에요. 사망이라는 그 현실을 경험할지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내면의 틀에 달려 있습니다. 내면의 틀. 작동 원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면의 상태가 현실을 결정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 감정, 에너지를 담고 있는 우리의 내면의 틀이 현실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즉 현재의 나의 내적 상태가 곧 내가 서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서 있는 그 현실은 결국 내가 가진 내면의 틀에 있는 그 생각, 감정, 에너지의 결과예요. 여기 보이시죠? 생각한 대로 현실이 지금 머릿속에 생각한 대로 지금 현실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감사한 거는
현실은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면의 내 틀에 있는 것 때문에 현재 처한 현실이 지금 내 눈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게 좋든 나쁘든, 그게 좋든 그게 싫든. 감사한 건 뭐죠? 우리가 내면의 틀을 다시 바꿔가면 현재의 현실은 얼마든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내면의 육신의 틀이죠. 육신의 틀은 두려움과 불안, 염려의 주파수가 강합니다. 그 주파수에는 뭐가 끌려옵니까? 불안한 사건이 끌려옵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에는 또 뭐가 됩니까? 길들이 막힙니다. 길들이 막히고 사건들이 끌려옵니다. 자, 영의 생각인 평안의 틀에 거하면 어떻게 되죠? 평안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이 반드시 열립니다. 자, 여기서 생각할 게, 하나님 믿는데, 기도하는데, 말씀대로 생각 천만에 그렇게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거는 잠시의 생각이고, 진짜 생각은 내면의 틀에 있는 그 생각대로 현실이 되어집니다. 즉, 아무리 그냥 순간적으로 이걸 인식한다고 해도 내면의 틀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응답 전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이유, 우리의 선택이잖아요. 구약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선택하면 축복이 있을 것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을 거라. 지네들이 선택해놓고 불순종하는 걸 선택해놓고 저주를 받는데 하나님이 너무 인감이 없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선택이에요. 근데 신약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이게 정말 진리 중에 진리예요. 지금 현실이 사망의 현실이라면 내가 육신의 틀 안에서 계속, 그러니까 육신의 그 견고한 육신의 틀을 형성해온 생각을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상처를 계속 선택해온 결과예요. 결과적으로는 선택. 하지만 감사한 거는 그 선택으로 지금 우리가 영의 틀을 선택해서 앞으로의 되어지는 현실을 바꿔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현실을 실제로 존재하게 만드는 눈입니다. 눈, 렌즈. 믿음은 현실을 바꾸는 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현실을 실제로 이루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으로 뭘 할 때 항상 우리를 가로막는 게 뭐라고요? 육신의 틀입니다. 육신의 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뭘 하기를 원하면 먼저 우리가 영의 생각, 영의 틀을 견고히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두 트랙. 이거는 맨 밑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생각에 주파수를 맞추느냐가 현실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이건 매일매일이 그래요. 매일매일. 아무리 영의 생각 가운데 거하던 사람이 하루는 얼마든지 육신의 트랙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트랙에 서는 것, 막힘, 갈등, 피로로 끝납니다. 자, 육신의 트랙, 두려움, 통제, 비교의 내적 상태예요.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거나 뭔가를 막 통제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막 통제하려고 하는 것 이 자체도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트랙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교하는 거, 모방, 욕망, 시기, 질투 역시도 육신의 트랙이에요. 결과는 어때요? 막힘, 갈등, 그냥 피로로 끝납니다. 피로, 소모로. 하지만 영의 트랙에 쓰면 뭐죠? 평안, 감사, 믿음이에요. 평안, 감사, 믿음을 선택하고 거기에 거하려고 애쓰면 결과는 그날 하루가 바뀝니다. 생명, 회복, 응답, 은혜의 하루가 되죠. 우리가 계속 지금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생각에 주파수를 맞추냐, 어떤 생각을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선택하느냐. 근데 육신의 생각은 자동적으로 떠오르니까 뭐 선택할 필요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거절하고 방향 전환해서 우리가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건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과 많은 게 아니라 감사, 평안 정도만 선택해도 돼요. 감사, 평안. 하나만 한다면 평안. 평안을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평안. 제가 썼죠. 발음하는데 평안 1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평안. 근데 이 1초 걸리는 이 평안을 의지적으로 내뱉으면 돼요. 근데 이걸 안 해가지고 사람들이 대부분 0.4초, 평안은 1초죠. 0.4초의 그 육신의 그 신호에 빠져가지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주위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현실을 불행하게 만들고. 근데 그 육신의 신호 0.4초 그거에 우리가 휘둘리는 거예요. 영인 우리가. 전혀 우리는 이 육신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에만 육신을 집으로 사는 거지 우리의 소속은 어디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계속 똑같아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사망.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근데 육신의 이 생각을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지 못해요. 이미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걸 통제하는 방법 뭐죠? 메타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믿음의 메타자가.
하나 더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쭉 머물거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도 이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씀 읽다가도 예배 보다가도 막 육신의 신호 떠오르죠. 믿음의 메타자각을 통해서 지금 내 안에 지금 떠오르는구나. 이걸 자각하면 돼요. 이걸 자각하고 근데 이걸 내가 자각하고 이거를 선택 안 하면 돼요. 제가 얘기했죠. 육신의 생각은 선택 아니면 거절 두 개밖에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걸 선택하고 거기에 빠져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메타 자각하고 이것을 거절하고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영의 생각, 평안. 자, 부정적인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두려움이 몰려와요. 막 비교, 시기, 질투가 나타나요. 0.4초가 갖다 준 전기 신호일 뿐이에요. 육신의 신호일 뿐이에요. 육신의 신호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때 평안 아니면 감사를 선택해서 그걸 전환시키면 돼요. 근데 대부분은 그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 그래서 믿음의 트랙으로 우리가 이제 이동해야 되거든요. 영의 생각의 트랙, 믿음의 트랙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3단계 실습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죠? 인식하기. 이게 메타 자각입니다. 인식하기, 메타 자각. 뭐죠? 나는 지금 어떤 트랙 위에 서 있는가? 영의 생각의 틀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육신의 생각의 틀 위에 서 있는가? 이거를 인식하는 게 메타 자각이에요. 이걸 인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불안, 조급, 비교, 막 분노, 통제 이런 쪽이라면 지금 육신의 트랙에 서 있습니다. 평안, 감사, 확신, 믿음 쪽이라면 영의 트랙에 서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순간순간 특별히 육신의 생각이 막 올라와서 자신을 막 덮으려고 할 때 그걸 막 빠지게 만들 때 재빨리 나는 지금 어떤 트랙 위에 서 있는가? 즉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의 틀 위에 지금 서 있는가?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트랙 이동 3단계 실습.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조율하기. 믿음의 주파수,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죠. 언제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것도 믿음의 주파수로 전환하는 거고 나는 여전히 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일도 그 일이 나쁘건 좋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일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다 믿음이죠. 영의 생각이고 이걸로 믿음의 주파수로 즉 영의 생각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세 번째 이제 머물기죠. 머물기. 자, 뭐 안에 머뭅니까? 평안. 그리고 현재 상황이 마음에 안 들죠? 억지로 바꾸려 하면 어떻게 되죠? 억지로 어떻게 하려면 앞으로 하겠지만 그 문제나 그 장애물은 더 커집니다.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억지로 하지 말고 평안히 머물며 기다리십시오. 평안히 머물며. 올바른 주파수를 맞추면 라디오의 잡음이 사라지듯이 우리가 믿음의 주파수, 영의 생각을 선택하면 이거 맞춰야 됩니다.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한 현실이 앞에 나타날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새로 만드는 능력이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새로 만드는 능력인데 자, 믿음은 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그 눈이고요. 우리를 바라보는 눈, 우리 환경을 바라보는 눈.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이 믿음의 눈은 뭐였죠? 이미 자녀들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위한 은혜의 현실이 이미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눈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눈이에요. 우리 자신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눈. 하지만 이 하나님의 믿음의 눈은 항상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라는 것. 그 눈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현실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정욕이나 욕심이나 과도한 잠재력, 잉여 포텐셜을 나오게 하는 그러한 눈으로는 결국 육신의 눈이 되겠죠. 그것도 결코 육신의 눈은 현재의 육신의 현실, 결과적으로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육신의 현실을 만들어갈 뿐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실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실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은혜의 현실의 트랙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 내면도 바라보고 나 자신도 바라보고 사람들도 바라보고 환경도 바라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지금과 다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현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보이는 현실 전부가 아닙니다. 현재 보이는 현실은 내면의 육신의 틀, 내면의 틀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현실은 우리가
믿음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나는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믿음의 트랙 위를 걷기를 선택합니다. 내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은혜의 현실을 의지적으로 떠올립니다. 육신의 생각 대신 영의 생각을, 두려움 대신 평안을, 조급함 대신 믿음을 선택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앞에 길을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자, 감정이 흔들릴 때,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할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평안이라고 외치시고, 그걸 갖다주는 육신의 신호가 뭐라고요? 0.4초의 전기 자극,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0.4초의 전기 자극. 그거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인 우리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흔드는 것은 0.4초 전기 신호, 자극, 그 이상, 육신의 신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영이에요, 영.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라고 주셨듯이 육신도 우리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육신의 신호의 지배를 받게 되고, 육신의 신호의 지배를 받게 되면 현실은 전혀 다른, 현재의 현실보다 더 나쁜, 결과적으로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걸 선택해야 돼요. 메타 자각을 통해서 그 육신의 0.4초 육신의 신호를 자각하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평안을 얘기하십시오. 평안. 전환시키십시오. 순식간에 전환될 것입니다. 그러한 훈련을 계속하면, 우리가 지금 2달 동안, 오늘 이거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현실이 우리 각자에게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이 우리 생각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의 생각의 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의 주파수가 아니라, 육신의 신호가 아니라 믿음의 주파수, 영의 생각을 선택하고 그 안에 머물며 거합니다. 억지로 바꾸려는 조급함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평안히 맡깁니다. 문제보다, 장애물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미 예비하신 은혜의 현실 트랙 위로 정말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불안 대신 평안을, 원망 대신 감사를, 절망 대신 소망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선택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주님의 주파수에 맞춰질 때 새로운 길들이 활짝 열릴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걷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걷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꾸어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믿음의 고백 기도. 이거 들고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대로 되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정체성입니다. 영. 자,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